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은요,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 나눌 텐데요.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고난인가 은혜인가 라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우리 준비됐으면 한마디로 한 말씀 우리 말씀을 받는 오늘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나 그거 하나 주세요. 저도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십자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는 고난인가 아니면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하니까 무엇인가는 우리 인생의 이 고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삶의 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예수님은 단지 고난받은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죠.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의 자세,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십자가의 공식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 살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즉 구원 사역의 핵심 요약입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입니다. 누가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불의에 억울하게 당한 비극이 아닙니다. 세상의 폭력과 종교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비선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택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수도 실패도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십자가의 길을 불가피한 현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지도자였었고 능력도 있으셨고 피할 방법도 충분히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무도 주님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너, 나, 우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죠. 백성들 조롱하죠. 군사들 책짓질하죠. 종교 지도자들도 조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부활이 담겼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문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무기력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마주치는 이 고난,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외로움, 우리가 버티며 걷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보면요, 예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바라볼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며 절망 끝이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임을 믿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반응이 혹시 우리 반응이 아닐까요?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에이 내가 지킬게요. 우리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가 있는데 왜 교회가? 에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막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고난이 없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제자도 이 모든 것 누가 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편하고 안전한 길만 가게 만듭니다. 이 수법은 교회에도 같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과연 평탄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것이 수면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고난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길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일에 겪어야 합니까?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에게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관점에서 앞서는 태도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혹시 여러분의 그런 고백, 이 고백이 아닐까요? 이것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아니 이 놈의 자식들만 없으면, 혹시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성공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순종과 거룩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거부감과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그럴 때에, 그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나를 내려놓을 때 생긴다. 할렐루야. 진정한 생명은 내려놓을 때, 그리고 십자가는 각자 자리에서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는 단 하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 하나.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상의 아픔의 고통이, 누군가는 가족 간의 갈등이, 또 누군가에는 사명의 자리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믿는 새벽 둘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의 길,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식,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 부인하고 이 단어와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죠. 다시 볼게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 선택에서 어떤 일이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는 이것을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에 사는 삶의 공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뭐를 부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은 어떤 공식에 답을 하시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의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고난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 우리를 억압하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 자유케 하는 은혜,
원리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참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는 어떻다? 십자가를 피하게 하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그러지 마라, 바보같이. 야, 이 길 말고 더 편한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너 왜 그래, 바보같이? 너 왜 그러니?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왜 그렇게 살아? 야, 할 말 다 하고 살아. 아니,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대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에이, 조금 타협해도 돼. 아유, 뭐 그렇게 다 정성을 들여. 아, 이것만 그냥 해. 이런 삶을 살면 되지. 뭐라고 그 십자가를 진다고 너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 그냥 대강 때워.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그러면 맞아, 그렇지. 누가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그 틈새를, 그 주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듣고 가서 그러네.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자기 부인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의 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는 삶은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장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은혜가 짐이 아닌 은혜로, 즉 십자가가 짐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도 마지막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